자, 오늘은 레위기서입니다. 레위기 한 번에 읽기. 본문은 레위기 17장 1절로 14절까지입니다. 주제가 뭐냐면요,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하는 이 11절 부분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레위기서가 여러분 구약 성경 읽다 보면은 레위기서가 굉장히 좀 딱딱하고 쉽지가 않습니다. 진도가 잘 나가지 않고요. 굳이 내가 이걸 알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게 되는데, 여러분 이런 이제 일이 있을 때는 넘어가면 돼요. 예, 쭉쭉 넘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왜 자꾸 그렇게 되냐면, 이게 디테일의 그 큰 전체적인 흐름을 놓치고 먼저 디테일에 이렇게 사로잡혔을 때 지루하게 되거든요. 의미를 잃게 되고. 그래서 이럴 때는 항상 이렇게 한 번에 읽기, 이런 시간을 통해서 복음적인 관점으로 먼저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성경을 복음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오늘도 그 작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제사법이 나오고 대속죄일이 나오고 대제사장이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뭐 있지 않습니까? 뭐 절기도 나오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런 규례가 또 성막식양도 나오는데 이게 왜 필요한 것인가 했을 때 결국은 한 단어가 뭐다? 복음이다. 아멘이시죠? 자, 출애굽기는 마지막 장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라고 마쳤는데, 레위기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했습니다. 자, 출애굽기 마지막 장이 뭐라고요? 성막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레위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성막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게 성막의 이름이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떤 데는 성막이라 하고 장막이라 하고 회막이라 하고 하는 것은 약간 이 그 똑같은 성막인데 기능을 좀 다르게 봤을 때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은 성막이고, 그곳에서 모세와 백성들과 만날 때 회막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결국 그 실체는 하나다. 자, 출애굽기에 완성된 성막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고 시작이 됩니다. 어찌하여 성막이라 하지 않고 회막이라 하는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이기 때문에 회막이라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는 크게 두 부분, 두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하나님의 존전에서 추방을 당한 아담의 후예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창세기에서 이미 에덴에서 쫓겨난 이 죄인들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 둘째 부분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지속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방도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한마디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신 뭐라고요? 성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부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회복된 관계가 지속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관계가 지속이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관계의 목적은, 모든 인간 관계의 목적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냥 제가 여러분 이름 알고 뭐 어느 정도 친분이 있고 이게 우리 관계의 목표가 아니잖아요. 관계의 목표는 뭐예요? 예, 뭡니까 여러분? 관계의 목표는 그냥 아는 것과 친밀한 것은 차이가 있겠죠. 우리 모든 관계의 목표는 뭐다? 친밀합니다. 더 깊이 알아가고, 더 많이 알아가고. 그래서 여러분이 회복된 관계가 지속이 되고 또 더 깊어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는 것이 두 번째, 레위기의 두 번째 목표다. 넘기시고, 신의 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이제부터 성막에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는 휘장으로 막으라 명하셨습니다. 자,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성막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데 또 지성소와 성소는 분리해서 이 뭡니까? 휘장으로, 커튼으로 막으라 하시는 거예요. 뭐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 이유를 이사야 선지자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게 뭐라고요? 죄라고요. 죄.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았다. 그래서 1번,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도는 뭐라고요? 대속제물이다. 두 번째, 대속제물을 드리려면 이 사람 필요합니다. 누구죠? 대제사장입니다. 레위기가 이것을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보여지는 말씀인 거예요. 보여지는 말씀. 이것은 만질 수 있는 말씀이고 볼 수 있는 말씀, 경험할 수 있는 말씀. 구약 시대 그토록 많은 제물이 드려졌지만 가로막힌 휘장은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 드려진 제물은 참것의 뭐였다고요? 그림자였다. 우리 주님이 참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을 대속제물로 드리자 1500년 동안이나 가로막혀 있던 휘장이 비로소 열려졌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고, 대속물, 자기를 대속물로 말씀하신 것은 지금 상고하고 있는 레위기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레위기를 알아야만 십자가 복음을 확실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레위기를 알아야 십자가 복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또한 레위기를 알아야만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레위기를 알아야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 하신 성화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드림은 우리에게 있지만 받으심은 하나님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받으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시편 읽었었죠. 역대하 넘어가기 전에 거기에 그 쓰고 남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마라,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기억이 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떤 걸 느꼈냐면, 그냥 우리가 뭔가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또 불의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림이 금지가 돼 있듯이 어떤 중심으로 드리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하나님 거지가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양을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데, 그냥 드린다고 하나님 무조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무질서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내가 편할 때, 내가 원할 때 하나님 찾는다고 아무런 상태나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도가 있다. 아멘이죠.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에스더서에도 보면 왕께 나아갈 때는 규칙이 있단 말이에요. 법칙이. 왕의 엄명이 먼저 있어요. 부름이 있어야 되고, 그걸 어겨 나갔을 때는 죽거나 살거나 왕에게 달려 있고, 우리 사극 보면은 이렇게 들어갈 때 이렇게 구부리고 들어가가지고 나올 때도 뒷모습 보이지 않고 뒷걸음 쳐서 나오고, 이런 어떤 법도가 있잖아요. 법도, 호칭이라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법도에 대해서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의 율법과 어떤 제사를 복잡하게 이렇게 두신 그 이유가 뭐냐면, 아무렇게나 나옴을 방지하시고, 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은 만홀히 여길 분이 아니잖아요.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아멘입니까? 대속제일 나옵니다마는 여러분, 대속제일에 1년에 단 한 번 이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가는데, 제가 이게 이스라엘 문화 관련된 책들을 볼 때 대제사장이 이 날을 위해서 여러분 한 달 전부터 가족들과 격리가 되고, 여러분 2주 전부터는 매일 이 지성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를 연습을 하는 거야.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죽으니까. 자기 목숨을 걸고 예배 잘못 드리면 죽으니까, 예배 드리는 어떤 시작과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그것들을 매일 연습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습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 있습니까? 그냥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헐레벌떡 뛰어와가지고 비몽사몽간에 예배 드리고 축도 끝나면 나도 같이 기뻐하고 이렇게 집으로 가고,
이런 예배가 전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과 방법이 있습니다. 자, 계속 읽을게요. 레위기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등 5대 제사로 시작이 됩니다. 이는 출애굽기에서 보여주신 유월절 어린 양을 확대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4개를 주신 것은 한 복음서만으로는 다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인데, 같은 원리로 대속제물이 되어 주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한 가지 제사 제도만으로는 다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를 주셨다고요? 5대 제사를 주셨습니다. 사복음서가 4개죠. 복음서가 4개인데 여러분, 이거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각기 다른 관점과 목적을 따라서 강조점이 조금씩 다른 거예요. 유대인에게 전하는 복음이 있고, 또 왕이신 그 예수님을 나타내는 이 어떤 뭐랄까요, 왕권, 하나님 예수님이 왕되심을 나타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강조하는 마가복음이라든지, 유대인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메시아됨, 그래서 구약과의 성취를 강조하고, 또 다윗 왕가의 혈통을 강조하는 족보, 이게 이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뭐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그래서 그 모든 되어진 일들을 그저 차례대로 자세히 미루어 보는, 마치 이게 탐정이 사건 조사하듯이. 그래서 이 쓴 사람도 의사라, 굉장히 논리적이고 또 이지적인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음서 쓰는 게 또 뭐예요? 누가복음이고, 마지막으로 쓰여진 복음서가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뭐예요? 요한복음 핵심은 예수가 하나님이다. 아멘이십니까? 이 총 결론이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이걸 전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쓰여졌고, 마찬가지로 제사도 5대 제사가 있는데, 이게 레위기서 1장에서 7장까지는 계속 제사죠. 근데 제사인데 뭐 안수하고 뭐 각을 뜨고 다 비슷한데 조금씩 다릅니다. 조금씩 다른 차이점이 있는데, 요 구체적인 그 부분들은 나중에 또 레위기나 제사법 이렇게 할 때 하기로 하고, 오늘 이 제사 전반적인, 첫 번째 번제는 주님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신 전적인 헌신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번제는 완전히 태워야 되거든요. 남겨서 먹고 뭐 나눠 먹고 이런 거 없습니다. 완전히 제가 될 때까지 태우는 게 번제입니다. 이것이 뭐가 연결돼요? 예수님의 삶과 연결되었을 때 전적인 헌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도 전적으로 드려진 삶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목표가 이건 거예요. 사실 우리의 현실은 조금 남겨놓는 거지. 조금 내 거 남겨놓고. 네, 주님은 뭐예요? 전적인 헌신, 번제로서의 삶을 들으셨다. 소제는 피 없는 제사인데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한 주님의 죄 없으신 삶을 상징합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시다. 소제는 피가 없죠. 피가 없다는 건 뭐예요? 그렇지. 그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소제는 피를 흘리지 않는 제사예요. 무엇인가? 주님이 죄가 있다 없다? 없다. 거룩한 완전한 삶을 사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화목제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신약 성경 읽을 때 어떤 구절에 특히 집중을 하셔야 되냐면, 구약 성경을 인용한 신약 구절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5권짜리 책인데 뭐냐면은 성경의 모든 신약 성경의 모든 구절 중에 구약과 관계된 거를 이렇게 다 정리를 해놓은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전부는, 거의 대다수가 구약 성경을 차용하거나 구약 성경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거나 구약 성경에 대한 주해로, 주석, 설명으로서의 신약 성경 구절이 대부분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신약 시대니까 뭐 구약 성경 안 봐도 됩니다, 신약 성경이 더 중요합니다 하는 것은 매우 무지한 일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반드시 알아야만 신약 성경이 증명이 되기 때문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같이 읽을 때, 특히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요런 구절. 자, 화목제라는 개념은 구약에 나왔죠. 네, 근데 화목제는 뭐라고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꼴 뭐다? 화목제다. 요런 구절이 직접적인 주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이시죠? 요런 데 별별 치시고, 이거는 뭐 요런 것들만 잘 정리가 돼도 이단들이 막 이렇게 요런 것들 틀거든요, 조금씩. 그래서 직접적인 그 성경 인용들을 잘 볼 필요가 있다. 속죄제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뭐라고요? 또 대속물이 나왔습니다. 또 속건제는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라고 해서 그 속건 제물, 그 영혼을 자 보십시오. 벌써 예수님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가 다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거죠. 형제가 속죄제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속죄제는 뭐예요? 내가 과거의 어떤 지나간 죄악이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죄를 이렇게 회개해야 될 때 속죄제가 되고, 속건제는 뭐예요? 이웃에 대한 어떤 피해를 입히고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지나갔어. 어떻게 해야 돼요? 속건제를 드려요. 자, 형제가 속죄제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흠이 없는 정결한 짐승을 끌고 와서 안수함으로 자신의 죄를 양에게 전가시키어 잡아 피는 제사장에 의해서 뿌려지고 고기는 불태워집니다. 형제는 틀림없이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제물을 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실 구속 교리를 바라며 기다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그 동물 제사가 완전할까요? 십자가가 완전할까요? 십자가 당연히 완전하겠죠. 이 동물 제사는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자라고 우습게 볼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죄 없는 양을 우리에서 우리 우리에서 하나 잡아 가지고 끌고 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일단 계산만 해 보십시오. 죄 지을 때마다 양의 우리에 양이 하나씩 줄어들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지가 되는 것입니다. 재산이 줄어들게 됩니다. 돈이 아까워서라도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이해되죠? 또 뭐예요? 성전까지 가야 돼요. 뭐 이스라엘 어디에 살든지 제사는 어디에서만 드릴 수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예루살렘 항상 가야 돼. 이해되죠? 자, 그러면 그 왔다 갔다 하는 경비, 그 또 뭐예요? 그 시간 동안 일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많이 지을수록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완전히 떠나든지 가난해지든지, 그게 싫죠. 그리고 여러분 이 짐승을 잡는다는 것이 보통 감수성으로 지켜보기 힘듭니다. 여러분 이 맨정신이면 인류 보편 하나님 알만한 것이, 하나님 알만한 것을 우리 마음속에 두신 게 뭐냐? 양심이잖아요. 나 때문에 그 짐승이라도 나 때문에 이 죽어가는 것을 내가 눈앞에 보고, 또 심지어 여러분 그 레위기 1장 보십시오. 이 제물을 누가 죽여요? 제사장이 안 죽입니다. 누가 죽여요? 죄인이 죽입니다. 예배자가 안수하고 칼로 피 찔러가지고 피를 뽑고 가죽 뜯어내고 내장 끄집어내, 이거 다 누가 해요? 죄인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뭐 있잖아요. 새 한 마리라도 뭐 개 한 마리라도 내가 내 손으로 다른 생명을 칼로 찔러 가지고 죽이는, 이거는 보통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이벤트가 아니에요. 절대 충격적일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막 이 양이 막 막 숨이 넘어가고 그 창자를 막 꺼내고 그 체온을 느끼고,
그다음에 여러분 이 짐승 배 열면 그 막 냄새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닭은 잡아봤는데 닭이라도 이 닭이 여러분 요만한 주먹만 하잖아요. 배를 이렇게 가르면은 그 안에 막 누린내가 장난 아닙니다. 막 이해되시죠? 근데 양이라 쳐봅시다. 소라 쳐봅시다. 그게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고 나면은 여러분 그냥 우리가 맨정신으로 이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돼요? 피가 다 튀고 좀 더 우리 못 들으신 분들 위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소를 데려가 소를 제사를 알려줘요. 소를 데려가 제일 먼저 뭐 해요? 제일 먼저 제사장이 제물을 검사합니다. 흠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타락한 제사는 뭐예요? 흠이 있는데 통과시켜 주는 거야. 왜? 어디에서 샀으니까? 제사장 자기 조카 집에서 사왔거든. 결탁이 돼 있는 거야. 강도의 구렬이죠. 통과시켜 주는 거야. 자, 통과 이러면 어떻게 하냐면 죄인이 저 이 죄 때문에 제사 드리러 왔습니다. 고백하고 이걸 정가를 시킵니다. 예. 이 안수하다라는 뜻이 뭐예요? 찍어 누르다, 정가하다는 뜻이에요. 덮어 씌우다. 자기를 덮어 씌웁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여야 되는데, 자, 여러분 개 잡아 보신 분, 양 잡아 보셨습니까? 양 잡는 거 한 2번 봤거든. 이게 뭐 몽골이나 중국 당지 선교 가면은 하면서 그 초원 나가면 이런 이벤트가 있습니다. 양. 양은 사실 조금 수월하겠더라고요. 숙련된 사람이 한 명 있으면 저도 어떻게 양은 어떻게 될 것 같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하는 거 보니까 목을 따고 근데 목을 땄는데 덜덜덜 떨어가지고 피부만 그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다시 그래가지고 목을 꺾어가지고 피를 쭉 뺍니다. 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가죽을 이렇게 뜯어내요. 이건 양일 때. 소는 어떻게? 소는 죽이는 것부터 쉽지 않거든. 자, 소를 죽이는 방법은 여러분 일단 죽여놓고 가죽을 벗겨야 될 거 아니에요. 죽이는 게 쉽지 소를 죽이는 게 쉽지 않다고. 소를 죽일 수 있는 방법 3가지 뭐예요? 이 정수리 눈과 눈 사이에 요거를 망치로 팍 이렇게 제대로 꽂으면 즉사합니다. 즉사. 2번째 목을 잘라야 돼. 그럼 즉사할 수 있어. 3번째 심장을 찔러야 돼. 심장. 이해되죠? 근데 자 이게 쉽지 않은 게 소 심장이 어디요? 저 안쪽에 있거든. 저쪽 안쪽에. 그래서 소 심장을 그냥 이런 칼로는 절대 못 닿지도 않고요. 어떻게 되냐면 길다란 쇠꼬챙이가 있습니다. 이걸로 심장의 우표 크기만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를 정확히 딱 찌르면 즉사를 해요. 그 즉사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나지. 근데 보통 난리 나거든. 예. 왜냐하면 찔렀어. 어디야? 비껴가. 그럼 어떻게 돼? 다시 뽑아야 돼. 뽑을 때 어떻게 돼요? 피와 근육과 이런 게 막 팍 이제 일단 피세를 한번 받고 시작하는. 이걸 수십 번 찔러야 돼. 그러면은 소가 가만히 있을까?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돼? 초보자들이 하면은 그 유대인 저기 어디 성경 공부 SBS라고 예수전도하는 1년 동안 목사님들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코스가 있거든요. 뭐 스위스에서 하고 뭐 제주도에서 세계에서 옵니다. 목사님들이 유대인들도 오거든. 데려놓고 항상 이 레위기 부분에는 실제로 소를 잡았어. 그 이제 간사가 옷을 입고 이게 설명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대부분 소가 이 심장에 구멍이 뚫려서 죽는 거야. 이거를 계속 찔러 죽을 때까지. 이해되죠? 이거 소 심장 맞추기 너무 힘들다. 목으로 하자. 목을 해. 목은 어떻게 해? 소 목이 어떤 줄 아시죠? 여러분 허벅지보다 굵습니다. 이만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썰어 가지고는 답도 안 나와. 어떻게 해야 돼요? 도끼로 찍는데 한 번에 여러분 아시죠? 망나니도 사람 목이라도 한 번에 이게 안 잘린 거 아세요? 그 사무라이들 왜 검도 훈련할 때
그 볏짚단 이렇게 대나무에 볏짚단 감아 가지고 그 팍 자르게 하잖아. 그게 사람 그거랑 비슷하대 느낌이. 이해되세요? 사람 목 치는 거랑 비슷하대. 근데 이거 쉽지 않거든요. 이거 한 번에 깨끗하게 자르는 게 사람 목도 그 소목은 어떨까? 한번 찍었어 어떻게 되죠?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또 여기 뭐 있어요? 척수외과 막 피와 막 이해되죠? 이게 계속 찍어야 돼. 이거 한 방에 보냅시다. 어디? 뇌 정수리 어떻게 해요? 예. 소가 가만히 안 있거든요. 튼다고. 그럼 보통 누나를 찔러요. 예. 그럼 또 어떻게 뽑아야 돼? 다시 찍어야 돼. 그러면 또 어떻게? 반사신경 또 반대로 또 틀거든. 그럼 어떻게 또 반대쪽 눈알 찍고 여기 여러분 여기가 구멍이 뚫려서 죽는 거야. 뻥. 그러니까 찌르고 뽑고 찌르고 뽑고를 수십 번 반복해야 소를 겨우 죽일 수 있다. 이렇게. 그게 번제인 거예요. 그런 동안 이 예배자를 어떻게 상태가 어떻게 되겠어요? 피범벅에 척수액에다가 그 살점에다가 이해되죠? 그냥 이미 시뻘겋게 염색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냥 얌전하게 깔끔하게 깔쌈하게 예배하는 게 아니고 예배 한번 드리면 예배자 기진맥진 육체적으로도 기진맥진 피범벅에다가 감정적으로 어때요? 제정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시작이야. 그 다음 어떻게 가죽 벗겨내죠? 예. 그러니까 이게 가죽 벗겨내는 거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온몸을 전신의 근육을 다 써야 됩니다. 잡아 뜯어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거기에다가 소 배를 쫙 갈라가지고 어떻게 돼? 창자가 왁 쏟아지면은 그걸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제사장에 가든 제사장 하는 거 뭐냐면 창자하고 가죽 이런 거 받아가지고 올려가지고 태우는 거밖에 없어. 그 다음에 창자를 막 이런 거 막 있잖아요. 뜯어내고 잘라내고 끌어내고 기름 분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을 뜨는 겁니다. 각을 마디를 끊어주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 예배라니까. 도끼 들고 계속 내려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저희 집 와서 식사하신 셀들 아시겠지만 수육 삶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 근데 뭐가 있냐면 이 수육 써는 데 있잖아요. 이게 써는데 이 집게 스프링이 얼마나 강한지 이게 악력이 털려가지고 주부도 힘들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집게 알잖아. 이 실리콘 있는 거 여기 고기가 뜨거우니까 맨손 못 잡으니까 집게를 하는데 집게가 이게 스프링이 너무 강해. 악력이 털려면 손에 힘이 안 들어가. 근데 여러분 번제는 어떻게 했어요? 도끼 들고 이거 여러분 살살 지면 어떻게 돼요? 지금 피범벅이잖아. 기름 범벅이잖아. 어떻게 돼? 날라가거든. 이거를 끈으로 묶고 이해되세요? 다 토막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예배를 한 차례 마치고 이제 번제를 한번 드리고 난 예배자의 상태는 어떻게 되겠어요? 기진맥진입니다, 여러분. 감정적으로도 이거는 완전히 완전 다 태우는 그냥 이해돼요? 멀쩡하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피범벅이 돼 있고 기름 범벅이 그 냄새와 나중에 불 붙여가지고 그 타는 냄새와 그 재도 나중에 버려야 되고 여러분 하고 나면 이게 상태가 어떻게 했어요? 또 죄 지어도 되겠다. 절대 다시는 죄 안 지어야 되겠다. 다시는 내가 이걸 반복하고 싶지가 않다. 이해되시죠? 이게 번제였습니다. 이게 그림자였어. 이게 그림자였어. 그럼 실체는 얼마나 더했을까? 십자가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감당하기 힘들었을까? 이해되시죠? 예. 자, 그래서 그림자도 구약의 제사법이 쉬운 게 아니었다. 예. 만만하게 볼 것이 아니다. 예. 자, 넘어가겠습니다. 레위기 핵심은 16장인데 16장은 1년에 한 번 드려지는 대속죄일에 관한 규례입니다. 대제사장이라 하여도 이날만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허용이 됩니다. 대제사장은 속죄 제물로 순염소 2를 준비합니다. 아사셀 염소죠. 그중 하나는
온 백성을 위한 속죄제로 한 마리는 죽이고 다른 한 마리도 결국은 죽는데 한 마리는 어떻게 죽여요? 응? 한 마리는 제사로 그냥 대제사를 죽이고 피를 왜냐하면 그 지성소 들어가서 법궤 위에 피를 뿌려야 되기 때문에 피를 내야 돼. 그러니까 죽어야 돼. 칼로 죽여. 한 마리는 어떻게 해야 돼? 광야로 보내. 근데 여러분 이 광야에 뭐가 있어요? 보통 보내는 방향이 있거든. 예루살렘이라는 데는 기드론 골짜기 절벽에 걸어가다가 절벽에서 떨어져 죽게 합니다. 혹은 짐승에 의해서 죽게 합니다. 근데 핵심은 뭐냐면 이 염소를 최대한 진영 밖으로 멀리 보내는 데 있어요. 그 의미가 있는가? 자 봅시다. 그중 하나는 온 백성을 위한 속죄제로 드려집니다.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피를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리라고 명하십니다. 어찌하여 대속의 피를 속죄소 위와 앞에 뿌리라 하시는가? 자 먼저 바로 죽는 속죄제로 드려지는 이 양에 대해서 이게 중요한 건 뭐다? 피다. 근데 피를 어디에 뿌려야 된다? 속죄소 위와 앞에 뿌려야 된다. 이 속죄소가 뭐냐면 법궤거든요. 하나님 의도를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속죄소 위치가 어디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성막 설계도를 보면은 말씀하는 출애굽기 보면은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하십니다. 자, 속죄소는 뭐예요? 쉽게 말하면 법궤 뚜껑입니다. 법궤 안에 뭐가 있어요?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다음 또 뭐예요? 십계명 두 돌판 있는 거죠. 그 위를 덮는 거죠. 여기서 말씀하는 궤는 지성소 안에 법궤를 가리키는데 속죄소는 법궤 위에 얹고 증거판을 법궤 속에 넣으라 하십니다. 법궤 위, 즉 법궤 뚜껑 부분이 속죄소의 위치인 것입니다. 속죄 피를 그 속죄소 위와 법궤 앞에 뿌리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복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속죄소 위에 뿌려진 대속의 피를 통해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앞에 뿌리라 하심도 지성소에서 밖에 있는 우리를 보실 때에 앞에 뿌려진 피를 통해서 보신다. 자, 속죄소가 시은좌라고도 하거든요. 여기가 하나님 지상 보좌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 그다음 또 속죄소라는 이름도 있어요. 이거는 뚜껑입니다. 여기에서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이 위에 피를 뿌릴 때 백성들이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천상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시점에서 백성들을 보면은 어떻게 봐?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보시겠죠. 근데 이 속죄소 위에 피가 없으면 바로 이 법궤에 뭐가 있어요? 십계명이 있습니다. 율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율법으로 우리를 보시면 어떻게 돼? 우리 다 죽어야 됩니다. 자, 시은좌라고 하는 법궤 위치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밖에 앞에 있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만약에 이 피를 보지 않고 백성을 바로 보면 뭐예요? 죄인인 것입니다. 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를 어디에 뿌려요? 위와 앞에 뿌리는 거예요.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심판하실 때도 피를 대문에 뿌리라 하심은 집안에 있는 자들을 대문에 뿌려진 대속의 피를 통해서 보심으로 그 집을 건너고 넘어갈 수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형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신 피 아래, 은혜 아래, 십자가 아래 있어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복음을 계시하셨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피는 어린 양의 피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고 이 피는 결국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피가 되는 것입니다.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했잖아요. 피를 볼 때에 하나님 우리를, 여러분 이게 자 보십시오. 유월절입니다. 하여튼 뭐 집안을 살리고 싶은 사람들 다 모았습니다 지금. 그리고 양 한 마리 잡고 그 피를 대문에 뿌렸어요. 주님은 뭐만 보셔요? 피만 보시는 겁니다. 그 안에 여러분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도 많아져요? 죄도 많아집니다. 하나님이 죄를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이는 것입니다.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뭐를 보신다고요? 피를 보고 사해 주시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6월 패스오버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 집에 모인 사람들이 이 집에 오기 전에 금식하고 뭐 있잖아요. 뭐 절제하고 거룩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와서 그걸 보시고 용서해 주신 거예요. 피만 보신 거예요.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칭의를 얻을 때, 의로움을 얻을 때에 우리의 노력이 전혀 조금도 통하지 않고 간에 그걸 보지 않고 뭐만 보세요? 네가 피 아래에 있느냐, 네가 십자가 아래에 있느냐, 예수 안에 있는가? 아멘입니까? 그것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피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이게 레위기라는. 이 첫 번째가 뭐예요? 일단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두 번째는 어떻게 이 관계를 지속시키고 친밀함으로 더 깊이 갈 수 있는가? 요 부분이 요 두 가지가 레위기의 핵심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계속 읽겠습니다. 만일 대속의 피가 속죄소 위에 뿌려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법궤 속에 있는 십계명, 즉 율법을 통해서 보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 아래 심판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속의 피가 속죄소 위에 뿌려진 이제는 속죄의 피가 법궤 안에 있는 율법을 덮고 있는 것 같아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어디 아래? 법 아래 있지 않고 어디 아래? 은혜 아래, 괄호 열고 피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6장 14절. 이 점에서 주목해야 할 점도 대제사장도 피를 가지고야 들어갈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 법궤를 성소와 지성소에 휘장이 있는데 이 휘장이 이렇게 열릴 때 어떤 조건이요? 대제사장이 뭘 들고 있어야 돼요? 이 염소의 피를 가지고 있을 때 휘장이 열려지는 거예요. 근데 구약이니까 1년에 몇 번? 한 번이라. 한 번. 단 하루 열려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어떻게 돼요? 한 번에 그리고 영원히 열려 있는 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핵심이 피에 있는데 출애굽의 핵심도 유월절 어린 양이 피에 있습니다. 피는 뭐를 의미한다고요? 피가 곧 생명이라 했어요. 흘린 피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피는 생명인데 이 피가 몸 밖으로 나와서 흘린 피가 되었을 때 이것은 뭐예요? 누군가 죽었다는 거예요. 사망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피를 먹지 말라고 언금하셨던 것입니다. 금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17장 11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자 보세요. 피를 너희에게 주어. 근데 어떤 방식으로 주신다 했어요? 제단에 뿌려서. 아멘입니까? 자, 피의 위치를 따라서 한번 봅시다. 피가 원래는 어디 있어요? 양 안에 있죠. 근데 이 피가 지금 몸 밖에 나와 있어. 어떤 상태를 얘기해요? 양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이 피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마십니까? 아니, 피는 마시지 말랬죠. 뭐 어떻게 해야 돼? 제단에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제단에 뿌려. 결론이 뭐다? 너희 생명을 위하여 뭐하게? 속죄하게 하였습니다. 자, 이 제단은 뭐예요? 제단은 죄를 태우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의 자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이 심판의 자리에 피가 발라졌다는 것. 나중에 또 어떻게 돼? 재물이 태워지잖아요. 이걸 통해서 뭐가 확실하게 됩니까? 이 죄값이,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다. 이 죄를 위해서 누군가 확실히 죽었다는 보증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랬을 때 이 피가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는 피가 되는 거예요. 정리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단에 이거 뭐라 얘기하는? 이건 도장 찍는 겁니다. 피로 확실히 죽였습니다. 확실히 죽었습니다. 예.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고 금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의 피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림자입니다. 주님께서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하신 자기 아들의 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피를 너희에게 주어 속죄하기 위해서 피를 먹지 말라고 금하셨다는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피를 주어 피를 먹지 말라, 피 먹지 마라, 그러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이 이 피를 땅에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새라도 피를 땅에 흘리면 그 피를 흙으로 덮으랬어요. 만약에 짐승이 짐승 피를 흘리면 똑같이 갚을 거야. 사람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그 사람 내가 똑같이 해줄 거야. 하나님 그렇게 결단을 하셨잖아. 그랬는데 누구보다도 피 흘리지 말고 이 피를 마시면 안 돼 하셨던 하나님께서 뚜껑 열어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기 아들을 찢어서 자기 아들이 피를 흘리고 자기 아들의 피가 땅을 적시고 있고, 심지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뭐라고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피니 마시라. 먹지 않으면 먹는 자는 살겠고 했습니다. 먹고 마셔야 산다고 하셨습니다. 내 피를 마시라 하셨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사실 오병이어 사건 때도 제일 먼저 계시가 됐었죠.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 사건 뒤에 사람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이걸 설명할 때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죽기 직전 날 유월절 그 밤 만찬 때도 너를 위하여 주는 내 피니 있습니다. 마시라 했습니다. 여러분, 피는 마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했죠. 근데 정작 여러분, 피는 흘리면 안 되고, 다른 사람 피를 흘리면 안 되고, 다른 사람 피가 땅에 흐르면 안 돼. 새 한 마리의 피라도 땅에 흐르면 안 돼.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그 몸 밖에 흘러나오고 있고, 하나님 아들의 피가 땅을 적시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우리에게 주어서 마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 밖에 발라져 있을 때 이것은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피가 됐죠. 이 피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뭐를 보시겠어요? 우리 죄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그 피를 통하여 우리가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은혜로 볼 때 한 번 예수 믿은 사람은 여러분 반드시 구원 갑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참 은혜가 되죠. 싫습니까 여러분? 지옥 가고 싶으면 반드시 지옥을 가야 속이 시원하시겠습니다. 괜찮잖아. 은혜롭잖아. 아멘입니까? 요 메시지가 필요한 거라. 그러나 마지막 때에 제멋대로 신앙생활하고 배교하고 하는 것은 이건 여러분 성경도 장담할 수 없는, 왜냐하면 도적질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행음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없다 했으니까 이 구절을 볼 땐 또 기준이 매우 빡세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 구원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겨우 천국 가는 것이 목표가 될 때 이런 논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얘들아, 중고등부 수련, 얘들아 가요에 보니까 사탄 찬양하는 가사도 많고 너무 음란한 가사도 많고 가요 듣지 마 이렇게 하면은 애들이 막 들고 오는 거야. 목사님, 이 가요는 들어도 될까요? 이상한 가사 없는데. 얘들아, 교회 올 때 옷을 좀 단정하게 입었으면 좋겠어. 그게 뭐니? 있잖아. 이렇게 하면은 목사님, 무릎이 10cm는 괜찮을까요? 무릎이 20cm 괜찮을까요? 하여튼 막 계속 있잖아. 이게 뭐예요 이게? 커트라인 언저리에서 자꾸 놀려고. 교회는 와야 되겠고 세상도 즐기고 싶고, 두 마음을 같이 추구할 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야, 내 천국 가겠나? 사람들이 뭐가 걸리냐면 구원론, 이 경계선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론 논쟁이 막 이렇게 치열한 이유도 뭐냐면 사람들이 거룩이 목표가 아니구나. 더 어떤
하이어 퍼포즈가 이게 목표가 아니고 그냥 통과만 하자. 커트라인 의식이 좀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어떤 영성의 수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돼? 레위기를 묵상하면서 구원이 다가 아니야. 그다음 뭐가 있어요? 성결. 여호와 앞에 성결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 회막에 누굴 부르세요? 모세. 그리고 모세를 뭐래요? 친구처럼 대화했다. 매일 친구가 친구에게 얘기하듯이. 아멘입니까? 이게 보여주시는 건 뭐예요? 예. 너희도 내가 이것을 원하. 너희와 진짜 원하는 관계는 이거야. 근데 지금 구약이니까 모세 한정. 아멘이세요? 모세 한정. 지성소도 대제사장 한정. 그러나 이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인해서 모든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확 그냥 소스가 무료 공개 확 풀어진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구약의 그림자를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의 목표는 뭐가 되어야 되겠어요? 친밀함을 위한 거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커트라인에서 노는 게 아니고 더 깊어져야지. 여러분 참 감사한 게 요즘 제 마음에 이게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개척하고 좀 우리가 좀 이 안정기로 접어드는 이 시점에 와 진짜 더 거룩해지고 싶다.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싶다 하는 마음이 요즘 제 안에 다시 회복이 되고 있어요. 그때의 그 감성이 여러분 그 영성 한창 성령 충만하고 한창 이 막 뜨거울 때 갈망할 때의 그 감성이 오늘 제 안에 회복이 되더라고. 할렐루야. 근데 이거는 지금 내 개인의 어떤 신앙의 계절이 바뀌고 있구나 이런 묵상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참 감사했습니다. 예전에는 이러고 보니까 막 일 쳐내려고 막 성과주의, 사역주의 막 했는데 요즘에 여러분 이 뭐랄까 거룩한 열망, 성령 충만한 어떤 그 공기와 그 흐름이 있거든요. 그게 이렇게 회복이 되면서 이게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요? 1차적으로 여러분 천국 가는 게 맞습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자들을 지옥에 보내고 싶지 않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까지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더 깊은 영역, 나와 하나가 되자. 우리가 연합하자. 아멘입니까? 정말 하나님 같은 백성, 아버지를 닮은 자녀가 되길 원하시고, 다른 한 마리 염소는 아론은 그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 안수하여, 안수는 여러분 요건 알면 좋습니다. 원어로 사마크입니다. 사마크 전가하다, 덮어 씌우다, 찍어 누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하십니다. 이 점을 시편 기자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하고 찬양하고, 여러분 이게 보세요. 시편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세례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지고 이제 이미지가 뭐냐면 이게 이제 이 대속죄일 아사셀 염소 이미지입니다. 죄를 안수가 뭐예요? 사마크가 정가. 이게 대속죄일은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양 한 마리에게 전가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걸 진영 밖으로 쫓아내요. 막 사람들이 돌을 던지거든 이렇게 가라고. 이해되죠? 염소를 쫓아냅니다. 최대한 멀리 가서 죽게 하는 것이 아사셀 염소 제사법입니다. 절비에 떨어져 죽거나 뭐 굶어 죽거나 뭐 맹수에게 당해서 죽거나 이렇게 진영 밖에서 죽는 게 목표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 죄를 우리에서 멀리 옮기시는 것이고, 예수님을 볼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무슨 의미지요? 죄를 우리에게서 분리시키는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약의 레위기를 통해서. 얼마나 분명한 복음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실 것을 2중 3중으로 계시해 주셨던 것입니다. 복음을 알아듣기 쉽도록 이 이상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예, 요 정도 하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요 성결 부분은 다음 주에 하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시간이 너무. 한번 해볼까요? 그냥 합시다. 예. 제가 좀 빨리 뽑도록 하겠습니다. 3대 절기 23장에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이 3대 절기는 각 성에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남자는 어디서요? 예루살렘 와서 드려야 됩니다. 무슨 제사는? 유월절, 오순절, 자, 이 3대 절기를 각성에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제가 했죠. 구원 계획을 3대 절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인데 이를 망각하지 않게 하시려는 조치입니다. 유월절. 유월절은 그리스도의 희생 성취되었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오순절은 뭐예요? 성령 강림. 예. 그다음에 여러분이 유월절, 무교절 또 이제 뭐가 있냐면 초실절이 있습니다. 초실절은 뭐예요? 부활의 첫 열매. 부활절 우리 저번에 절기 열미 그 절기 의미를 나눌 때 했습니다. 첫 열매. 첫 이삭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모형입니다. 했습니다. 첫 이삭 한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 다음 날에 흔들 것이라 했습니다. 명하신데 이 우리 주님은 이게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심으로 이 예표가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유월절에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 점이 계속되는 말씀이 더욱 분명하게 게시되어 있는데 첫 이삭을 요제로 드린 날부터 세어서 어떻게 해요? 50일. 예. 이게 50일 오순절과 77절 같은 말이죠. 예. 히브리식 표현과 헬라 표현으로 오순절과 77절이 나뉘는데 같은 날을 이야기합니다. 부활하신 50일 후가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라 명하신 신약 교회는 이날 탄생했습니다. 오순절 날. 근데 오순절에는 떡 2개를 드리라 명하시죠. 구약 지파에는 12지파를 상징하는 떡 12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안식일마다 떡 12덩이를 이렇게 교체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남은 떡은 제사장들이 나눠 먹습니다. 이 떡은 뭐예요? 자, 뭐예요? 12지파를 상징하는데 오순절에는 떡을 2개를 드리려 했어요. 복음이 밝히 드러나는 신약 성경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즉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을 허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사도행전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이방인들도 세례받는가? 백부장 고넬료 집에도 성령이 임하고 사마리아 성에도 성령이 임하고 이해되시죠? 여러분 바울과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 여행도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야. 아멘입니까? 이걸 예루살렘에 보고를 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하고 통과가 되잖아요. 성경에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전문적으로 이스라엘 신학 이걸 유대인 신학을 잘 안 다루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신학들이 대체 신학이라고 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성경에 이스라엘을 향한 특별한 어떤 포인트가 있거든요. 이스라엘은 장자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영원한 규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 초점 맞춰져 있는데 이거를 종교개혁이나 중세 신학을 거치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아무 특별한 거 없다. 유대인 특별한 거 없다. 다 신약 교회다. 우리가 다 영적 이스라엘 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특수성을 좀 간과하는
흐름 신학이 지금 현대 신학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뭐 이스라엘 뭐 오순절 의미 이런 거 하면 되게 싫어요. 이해되시죠? 아마겟돈 전쟁 뭐 이런 거 뭐 7년 대환란 성전 제3 성전 하면은 발작 버튼임 발작 버튼. 제3 성전 재건될 겁니다 하면은 막 경기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예. 그 여러분 유대인들이 짓겠다고 지금 제3 성전 위원회 해가지고 다 준비를 해놨는데 이거는 그러면은 이거는 뭘로 해석을 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신학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유대 신학을 간과한 그래서 최근에 나온 최근은 아닙니다. 10몇 년 전에 어떤 신학이냐면 히브리식 관점의 성경 읽기. 성경을 그 이방인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 히브리인 입장에서 신학 성경을 보니까 완전히 엉터리를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런 거는 그 우리 차차 또 풀어갈 텐데 조금 참고하실 분들은 그 브래드 TV 김종철 감독의 제3성전을 한번 다운받아서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근데 이 관점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 함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성령 받는 것이 그 표지가 되거든요. 아멘입니까? 네, 좋습니다. 요 순간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3대 절기 중 초막절에 한 절기만이 남았습니다. 다른 절기는 7일 동안 지킵니다. 그런데 초막절은 여덟째 날에도 너희 성회로 모이라. 자, 초막절이 뭐냐면 그 1년에 한 번 이 장막절이죠. 그 광야 시기를 추억하면서 그 집이 있어도 집 마당이나 현대 이스라엘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심지어 베란다에다가 텐트 치고 이렇게 지내는데 첫째 날과 마지막 날 그러니까 7일 동안 하는데 8일째는 성회로 모이고 초막에서 지내다가 이해되죠? 자 이제 초막절이야 시작하자 이렇게 모여서 집회하고 초막절을 지내다가 7일 지나서 8일째 되는 날에 다시 성회로 모이는 거야. 이게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 명절 끝날 혹은 큰 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 중문 성경에는 최대지일이라고 합니다. 1차적으로는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요한복음 7장에 뭐라 했어요? 명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 말을 초막절에 하셨는데 이때 행사가 뭐냐면 제사장이 그 금 양동이에다가 그 실로하면서 물을 버가지고 제단에 붓는 세레모니를 하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때 예수님이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자,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이날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 임하기라 하신 주님의 재림으로 성취될 예표. 그래서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지는 거죠. 옛 하늘과 옛 땅은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새 성 예루살렘이 임하잖아요. 진짜 우리 집, 이 임하는 것입니다. 언제? 자, 초막절은 뭐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이 땅에서 우리가 광야 생활하는 거다. 진짜 집은 이 집이 아니야. 진짜 집은 육체는 이 육체가 아니야. 이거를 기르는 게 장막절이죠. 초막절이죠. 근데 초막절이 끝나고 대성회로 모인단 말이에요. 이게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천년왕국. 이해되시죠? 자, 우리는 초막절의 기간을 살아가는 나그네와 행인과 같은 자들입니다. 이처럼 3대 절기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절묘한 요약입니다. 이를 망각하지 않게 하시려고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하나님의 택하신 어디? 예루살렘에 와서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절기가 유대력으로 1월과 7월에 몰려 있고 또 오순절은 5월에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 뒤에 또 수전절 해가지고 크리스마스에 행하는 12월에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봄절기와 가을절기에 이때 있잖아요.
이 1월에 뭐예요? 유교절, 무교절, 초실절 있고 중간에 뭐 있어요? 오순절이 있습니다. 다들 처음 들으시는 것처럼 다들 아시죠? 이 1월과 7월 몰려 있는. 자 보십시오. 그 3대 절기가 뭐라고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자, 유월절은 유대력을 몇 월? 1월. 좋다. 자, 오순절은요? 5월. 요거는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유대력가 지금 5월이 아니거든. 한 3, 4월이야. 이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그 뭐예요? 초실절 이후 50일 이후거든. 그러니까 한 달 반 정도 지나야 되니까 한 3월, 4월 그 정도 된다 칩시다. 어쨌든 그쯤. 자, 그리고 뭐요? 초막절 몇 월? 7월. 자, 그러면은 성인 남자는 1년에 3번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몇 월? 1월, 3월, 7월에 예루살렘 가야 됩니다. 그러면 자, 구약의 청년들 그 남자는 요 기간에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전부 여러분 예루살렘 왔다 갔다 하는 게 며칠씩 걸리겠어요? 이해되시죠? 이게 구약의 절기였다니까. 그러니까 신약의 예배는 진짜 많이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누구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그런데 의미는 더 충만해진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꾸 막 어떤 사람들이 뭐 구약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막 자꾸 이런 소리 하고 그럼 막 구약 이런 거 막 얘기하고 큰일 날 소리입니다, 여러분. 감사한 줄 모르고 지금 예배를. 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복음의 비밀을 5대 제사, 대속제일, 3대 절기라는 예표를 통해서 계시해 준 것이. 요건 한번 외워 봅시다. 자, 5대 제사 첫 번째 뭐예요? 번제, 두 번째 소제, 세 번째 자, 다시 그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보시고. 자,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제 정리되시죠? 요 정도 대답하면 여러분 이제 매우 훌륭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이제 면은 대속제일 7월에 있습니다. 이제는 의미를 가르치는데 복음의 실체가 오심으로 밝히 드러났습니다. 복음의 뿔을 당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확실한 복음이에요. 두 번째 요점은 자, 대속제물만 되어 주신 것이 아니라 이를 드려줄 뭐가 됐다고요? 대제사장도 되신다는 점입니다.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라 하신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가 뭐 메시아흔 이게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누구에게 기름 붓습니까? 제사장, 선지자, 왕. 다 아시는 거죠, 그죠? 그리스도. 그래 이거를 메시아흐를 헬라어로 번역을 하니까 크리스토스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한자어로 은가를 번역하면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정리되셨죠? 히브리서 8장 1절에서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러한 대제사장이 지금도 있는 대제사장을 우리는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구약의 대제사장과 어떻게 다른가? 구약의 대제사장은 자신도 속죄를 받아야 할 죄인이었으나 우리의 대제사장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고, 자, 제가 여러분 대제사장 이 대속죄일 전에 한 달 전에 격리돼 가지고 뭐 하냐면 자기를 위한 제사를 드립니다. 이해되시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작업. 왜? 요 작업 자기 죄를 씻지 않으면 어떻게 돼? 죽습니다. 구약에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의 대제사장들은 다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자신들을 위한 속죄 제사가 따로 필요했습니다. 자, 니은 구약의 대제사장 제물을 반복해서 드렸으나 우리의 대제사장은 어떻게 해요?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다 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죽음을 인하여 수요가 많아요. 이게 뭐냐면은
대제사장들은 다 본인도 죄인이고 또 제사 잘못 드리면 그 죄 때문에 본인들도 죽으니까 여러 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죄가 없으시고, 그죠? 그래서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 이전에 대제사장은 여러 명 있었으나 예수님 이후에 대제사장은 예수님 한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다른 제사장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 한 번의 제사를 대제사장이 자기를 대속제물로 드려서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이루셨단 말이에요. 속죄를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대제사장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죠. 왜요?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항존직이라서 살아있는 동안에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하늘에 우리 대제사장이 살아 계신다. 자, 그러므로 결론은 뭐냐? 히브리서 7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입니까? 지금도 여러분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하늘에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간구하고 계신다니까, 기도하고 계시다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한번 그렇게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 중보하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기도하고 계시다면 그 기도 내용이 뭐겠느냐 말이에요. 그럼 그 기도의 내용이 그 주님의 바람이 말씀의 내용과 다르겠습니까? 이해되시죠? 한번 상상해 보시죠.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 지금 뭐라고 간구하고 계실까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간구하실 때 시험 붙게 해주세요. 돈 더 많이 벌게 해주세요. 주님이 지금 이런 거 중보하고 계시겠어요? 그거는 이미 여러분 그거는 사실 우리는 간절하지만 하늘에서는 사명감 없으면 받아야 독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하나님 진짜 지금 본질적으로 우리 인생에 진짜 중요한 게 뭐겠냐고. 주님이 진짜 기도하고 있는 그게 정말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그건데 그게 뭐겠어요? 여러분이 뭐 이 땅에 잘 사는 거겠어요? 잘 살고 지옥 가는 사람 너무 많은데 주님이 그걸 기도하시겠습니까? 뭘 기도하시겠어요? 주기도문에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처음 가지셨던 그 계획이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서 완성되는 것.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 하나님 나라를 향한 저 영혼의 사명이 완수되게 하소서. 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셨던 그 파트가 완성되게 하소서. 아멘입니까? 하늘에서 지금 주님은 그것을 간구하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부분이 뭐예요? 내 뜻대로 마시고 내 원대로 마시고.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 거꾸로 하죠. 하나님 뜻 뭔지 모르겠고 당장 이것 좀 들어주십시오. 내 원을 좀 들어주고 일을 시켜도 내 원을 좀 들어주고 시키든가. 예. 주님 뭐예요?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인생이 성공한 인생입니다. 이걸 추구하게 될 때 주님은 칭찬하셔. 정신 차렸네. 뭘 좀 안 해? 하는 그 순간에 뭐예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저는 이런 질문 받으죠. 이해되십니까? 삶의 진동 시기가 있거든요.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뭐하고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허무해지고 갑자기 이 진동 시기에 이게 맞나? 여러분 이게 흔들릴 때가 저는 너무 신이 나거든요. 이해되세요? 내 원에서 내 마음의 소원에서 아버지의 뜻으로 넘어올 시기거든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축복입니다. 흔들리는 게, 우리 마음의 소원이 바뀌는 게 성장입니다. 아멘이시죠? 어떻게 어디 이 성도는 예수 믿을 때나 지금이나 30년 지난 지금이나 똑같이 돈이냐, 돈. 기도 제목이 다 돈이고, 예? 여러분, 우리 또 미혼 청년들 많으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했잖아요. 거꾸로 한다니까, 우리는. 예. 이 모든 것을 해주시면, 그러면 그때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뜻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 흥정이거든요. 믿음은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아멘입니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결혼도 이렇게 돼야 됩니다. 아멘이죠? 삶 모든 영역, 여러분 다 직장과 사업과 뭐 가정과 여러 가지 것에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여러분 축복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게 이제 하나님 나라 질서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네, 좋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을 때에야 1500년 동안 그토록 많은 제물이 드려졌어도 굳게 닫혀있던 휘장이 열려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피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멘이죠. 또 여러분, 이 휘장은 그의 육체셔서 육체의 찢으심으로 휘장을 열어놓으셨죠. 결론이 무엇입니까? 참 마음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거예요. 자, 문이 열렸어요. 그냥 막 대충 의심하면서 대충 들락날락이 아니고 어떤 마음이요? 참 마음, 진솔한 마음, 진정성, 신령과 진정을 가지고 하나님 향한 이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자 했습니다. 아멘입니까? 또 어떤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반드시 그가 계신 것, 그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열쇠는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근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형제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드릴 수 있는, 자 보세요, 에덴에서 쫓겨났죠. 어떻게 나아갑니까? 처음에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가죽 옷을 입은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 피가 어떻게 돼요? 번제와 이 제물의 피로 하나님께 나아갔었죠. 성막에서는 대속제일에 아사셀 염소의 피로 나아갔죠. 이게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나아갈 길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나아갈 때 무엇을 의지해서 나가는 거예요? 유월절 하나님 뭘 보신대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만 보시고 넘어가신댔죠. 피 아래에 있는 자는, 아멘입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게 아니고 피 아래에 있는 것이 예수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왜 그냥 아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들어가냐면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잖아요. 무엇으로 나가는, 내 의가 아니라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피로 나아가는 기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뭔가 구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고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피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내가 죄를 잘 못 지어 성경 읽기 빠져가지고 죄를 지어가지고 하니까 못 나가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 피를 의지하는 게 아닌 거예요. 아니 뭐를 보신다 했어요? 피를 보신다니까요. 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셨다 하는 점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문이다 하시고 새로운 살 길이라 하심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행해 주심으로 하나님 존전에서 추방을 당하였던 죄인들에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레위기는 이를 그림자로 보여주시고 신약 성경은 실제로 성취되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을 우리가 모셨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레위기의 또 하나의 주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지속하며 동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점을 후반부가 시작되는 18장, 17장까지는 어떻게 들어갈까, 어떻게 나아갈까의 문제였다면 이제 18장 이후의 문제는 뭐예요? 어떻게 이 교제를, 이 관계를 지속해 나갈 수 있을까?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고 먼저 해서는 아니 될 것을 경계하십니다. 그런 후에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고 준행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를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예수 피로 나아가지 않은 상태에서 거룩이 가능할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걸 추구하는 게 자기의인 거예요. 이게 종교인 거예요. 종교. 우리 신앙은 뭐예요? 예수 피로 일단 나아감을 얻고 믿음으로 자격을 얻고 거룩은 그 다음부터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처럼 성별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를 지속하며 동행하는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비결이 뭐라고요? 성별입니다. 성별, 구별, 거룩, 성결. 이제 끝으로 상기해야 할 요점은 신의 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의 십계명의 돌비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뭐를 지으라? 장막을 지으라 하신 성막 식양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막 설계도를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레위기에 뭐가 있습니까? 5대 제사, 3대 절기, 대속죄일. 이거 다 뭐예요? 성막에서 행해지는 참것에 대한 그림자. 이 모든 제사와 절기, 대속죄일 다 어디를 중심으로 일어납니까? 성막이거든요. 자, 그러므로 성막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는 임마누엘에 대한 모형이요, 성막 식양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구속 사역에 대한 예표로서 주어진 것입니다. 5대 제사, 3대 절기, 대속죄를 통해서 복음을 계시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5대 제사, 3대 절기, 대속죄를 실체로 성취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이를 마련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셔 구원의 확신을 주신 성령의 감화하심을 찬양하십시다. 이렇게 마칩니다. 정리가 되시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진영을 칠 때도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쳤어요. 움직일 때도 성막의 구름이 먼저 움직여야 이동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광야 그들 중에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이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래서 결국 말씀이 육신이 돼요. 어떻게 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멘이시죠? 이게 이제 이 성막의 위치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 이 성막을 중심으로 제사가 이루어지고 절기가 지켜지잖아요. 성막이 뭐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우리 신앙 중심에
우리가 하나님과 또 하나님 우리가 동행하기 원하실 때에 우리 가운데 뭐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입니다.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마음에 두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면 하나님이 뭘 보시냐면 너 예수님한테 어떻게 하는지 나 그거 볼 거야. 너 예수한테 잘하는 게 나한테 잘하는 거야. 예수 믿는 게 내 믿는 거야. 아멘입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내 말에 순종하는 거야. 예수님 십자가를 네가 짊어지는 게 그게 네가 살아갈 길이야. 아멘입니까? 기준이 뭐가 돼요? 예수님이 기준이 되고 예수가 중심이 되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믿음. 누구를 믿음?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복음을 우리 여러분 레이기는 정말 이거 복음으로 이렇게 한번 훑었는데 이거 디테일하게 성막 뭐 각 부분 있잖아요. 이거 들어가면 또 복음이 있습니다. 그 안에 똑같은 복음이 있습니다. 절기를 들어가도 예수 그리스도. 아멘. 대속죄일 아사셀 염소도 예수 그리스도. 아멘입니까? 휘장 찢어지고 뭐 법궤 피 뿌리고 전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절기 예수 그리스도, 대속죄일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대속제물 예수 그리스도, 성막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결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무엇이 더 바뀌어져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더 자라나야 되겠습니다. 아멘이죠. 성경을 통해서 무엇이 확신해져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할렐루야. 이것이 더욱 풍성해지고 확신에 차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앙, 말씀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기도의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 땅에서의 사명의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시죠.